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꿈이 있고 또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러나 그걸 이루지 못해서 우리 안에 허전함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분이나 또 예수 믿고 나서도 뭔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조금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 뭔가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나? 근데 그 변화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아멘입니까? 제가 아까 잠깐 기도했을 때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다. 우리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할 때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또 미래의 막연히 나에게 다가올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적 체험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 부활의 의미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도 받고 또 열심히 주님에서 일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허무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기쁨이 없다면 정말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왜냐하면 부활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능력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듀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7번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이 이스터 파워 혹은 레저렉션 파워, 부활 능력. 시작. 부활 능력. 이 부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훈련받았어요. 같이 먹고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겁쟁이였어요. 허무했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그냥 빨개벗고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 어린 여자 노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무력했던 제자들이요,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그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배반하다가 자살했습니다마는 11제자, 나중에 추가된 제자 다 뭐냐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정말 담대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 변화가 어디서 가능했을까? 바로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비록 천국에 올라갔지만 약속하셨던 성령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올라만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저 건강하게 재미있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은 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저는 imitation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mitation이 뭐냐면 모방입니다.
그대로 뺏기는 거죠. 뭘 뺏기느냐?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방해야 돼요. 그래서 450년 전에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쓴 Imitation of Christ,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할 때 뭘 선물해야 될지 모르면 책방에 가셔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사서 선물하십시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하고 펜팔하던 군인 아저씨가 저한테 그 책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example이라는 단어입니다. example 뭡니까? 모본이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imitation,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이 그냥 이른바 루저라고 그러죠. 요새 많이 얘기하는 루저, 패배자, 실패자, 그저 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뭔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진정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진 대로 빅토리, 즉 승리의 삶, 성공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항상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건데,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 사건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 돼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이 있고 세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죄로 말미암은 실패, 좌절, 절망,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지는 예수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다른 어떠한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VIP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 부활절에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변화되는 부활절 되게 해주세요.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달라질 것을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동안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를 쓰시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를 앞으로 남은 생에 좀 멋있게 써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멋있게 기가 막히게 흔히 말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쓰시는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이 짧은 1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resurrection power,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것을 약어로 RP, resurrection power, RP, 부활의 능력, 시작.
부활의 능력.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I have the resurrection power. I have the resurrection power. I have RP.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청산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패와 실수와 죄와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 부정성,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여러분, 도말이라는 단어, 캔슬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없던 걸로 무효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는데 마음에 안 들게 칠했어. 잘못 칠했어. 실수했어. 그러면 다시 새로운 페인트로 색깔로 쫙 거기다 덧입혀 칠하면요, 과거의 것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나의 모습이 창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성찬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다 캔슬되고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새롭게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자전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전 자전거 타면 행복해요. 어느 분이 나한테 선물한 좋은 자전거는 같이 나갈 때 타고 시장 다닐 때 또는 책방에 갈 때 동네 마실용으로 15년 된 자전거를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근데 아주 튼튼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샵에 가서 좀 봐달라고, 빵꾸도 난 김에 가서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전문가, 그 자전거 샵의 사장님이 한 5분 안에 뚝딱뚝딱 이렇게 하더니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고쳐주고 기름도 쳐주고 뭐 몇 번 브레이크도 이렇게 손을 보니까요, 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지저분한 녹까지 다 닦아주니까 마치 새 자전거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망가지고요, 쓸모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과 저주와 지옥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재생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다시 고쳐서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재창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법조문을 찢어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셔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죄 지은 거, 그걸로 여러분이 더 이상 고민하면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예수 믿고 회개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신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망각의 바다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그 망각의 바다에다가 집어던진대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면 예수님도 기억 안 하시겠다는데,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데, 오늘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또 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을 진단하고 암입니다, 이거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 말은 그 환자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환자 보고 살라는 소리예요. 환자 살리려고 의사가 정확하게 당신의 문제는 이거 암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딴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죄가 뭡니까? 죄는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나쁜 짓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현재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받기 원합니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문제 가운데에서 힘들고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자꾸만 부담이 돼. 또 더군다나 이게 교회가 가정교회로 바뀐다고 그러면서 뭐 목자가 되라고 그러지, 목녀가 되라고 그러지, 뭐 집에서 밥을 하라고 그러지. 그게 간증하는 것을 보면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키워드가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목자와 목녀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삶의 가치가, 방향이, 목적이, 진정한 추구하는 꿈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극복한다. 시작. 부활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극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고 과거에서 완전히 청산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요, 어떠한 현재에 다가오는 문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부활을 믿습니까? 네. 제가 엊그제 우리 CTS에서 가서 우리 방송하면서 그 초청된 세 분이 오늘 3시입니다. 이거 끝나고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그 모든 준비위원장, 그 모든 준비하는 목사님들 세 분하고 제가 좌담을 하면서 올해 우리 2018년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제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정했냐 그랬더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면 내 삶에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는 알아,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 부활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70년 전에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 부활절 예배 드릴 때의 그 뜨거움이 사라져서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 진리를 주제로 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대더라. 여러분, 그거 우리 알아요. 그거 믿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걸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게 진짜 우리의 삶에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마치 그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환경은 여전하고 문제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해도 문제에 깔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이 부활절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영국의 로즈 경이 물리학자였는데 그의 아들이 1차 대전 당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 아들이요, 예수 잘 믿고 부활의 권능을 믿은 자입니다. 뭐라고 편지에 써는 거니? 아버지, 제가 전쟁에서 전사하더라도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 아무데나 묻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다는 게 뭐예요? 무덤은 바로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사망을 상징하고 절망을 상징하고 실패를 상징합니다.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간 최대의 문제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만사극복입니다. 만사극복.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문제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다가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삽니까? 우리 죽어요. 죽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죽지만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에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과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삽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죽지 않으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뭐 무거운 걸 내가 끌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죽어야 돼. 오늘 여기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진짜 죽어야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변화처럼 우리는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문제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그런 말이 터져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담대한 사람이다. 담대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문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옛사람이 죽어지면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캐릭터가,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화상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성공이 아닐까.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좀 더 돈을 벌고 빌딩을 사고 그리고 임대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나한테 많아서 내 은퇴 후의 삶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 교회 성도가 물질의 복을 받도록 제가 강력하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축복하려고 그래요. 정말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 100명 이상 나오고요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명 이상 앞으로 2, 3년 내에 나올 걸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물질의 이동이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성공은 아닙니다. 돈이 거룩한 하나님의 수단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의 소유나 그걸 내가 쓰는 사용과 성취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와 함께 최고의 가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부유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바로 열매가 있기 위한 하나님의 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정말 나를 통치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바로 통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승리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그 눈으로 보니까 천지에 깔려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꼭 도깨비 뿔 달린 귀신만, 마귀가 나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데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권능을 가진 자는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는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상처는 누가 나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또는 사탄의 공격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해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해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신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당장 변화를 시작하자.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아끼는 전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일 마귀래요. 내일 마귀. 차차 마귀. 내일 할게요. 차차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하죠. 이 다음 마귀. 차차 마귀. 내일 마귀가 제일 골치 아픈 마귀. 여러분 이게 제일 센 마귀래요. 나는 절대 안 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게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이네요. 참 진짜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마귀가 이게 보통 무서운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는 존재는 앞에가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래서 앞에서 안 잡으면 일단 지나가면 미끈미끈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이게 내가 피가 돌아가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하루를 맞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무슨 보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통사고로만 하루에 3,500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게 자동차 때문에 죽어요. 심장마비 기타 등등으로 그야말로 한순간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그보다 몇십 배, 몇 배 더 많아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가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진짜 그러지 말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말아야 되지만 노숙자의 삶을 살더라도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일단 이 세상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천국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당장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떠내려가는 얼음덩이에 거기 맞아 죽은 물고기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독수리가 확 내려가서 그 얼음덩이에다가 딱 불을 바꾸는 그 얼음덩이에 묻혀있는 이 물고기를 갖다가 막 쪼아 먹느라고 계속 이제 애를 씁니다. 점점 이 얼음덩어리는 폭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폭포까지 다 왔는데도 이 독수리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추운 날씨에 이 독수리의 이 발톱이 얼음에 그냥 얼어서 쩍 붙은 거예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차가운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독수리는 끝장을 내고 말았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이 시간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마치 독수리처럼 나중에 떨어져 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당장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매일매일 정말 승리의 삶을 살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멋지게 남은 생에 진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확실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 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여기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됐어요. 나의 모든 죄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삽니다. 그게 바로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하늘의 보좌에 있잖아요.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도 어디가 있어요? 보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말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비록 내 몸은 여기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본질은 어디가 있냐면 천국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미지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래에 되어질 사건이지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제 이 설교를 듣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게 그냥 과거의 사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되어 줄 수 있는 거구나.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살면서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그 자리에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생하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처음 온 분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이 있으면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확실하게 영접하기 원합니다. 손 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않고 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나신 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 우리 제 기도를 또 우리 성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신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을 영접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주보의 마지막 메시지 결론 부분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부활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한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꿈이 부활했습니다. 아멘.